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왜 이게 작성이 됐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그 안에 내용들을 배웠지만 그럼 이거는 왜 작성이 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왕자 프린스 뭐예요? 아시아 프린스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광수. 그 프린스 아무도 꽂지다 재밌으면. 자, 프린스는 왕자다. 왕자 그지? 독일이니까 이름이 이런 거예요. 프리드리히 3세. 우리도 뭐 이렇게 뭐 1세 2세 이런 거 우리는 잘 안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잘 짓죠. 이 사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또 다음 몇 페이지 지나면 프리처가 뭘까 얘들아?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올레비아누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또 누가 있었냐면 프로페서 뭘까? 교수님, 그죠? 우르시누스라는 교수님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명에 의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프리드리히 3세에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뒤에 사람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 보니까 이 사람이 1515년에서 1576년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한 몇 살까지 산 거예요? 61살이야? 그 정도 살았대요. 팔츠. 여러분, 독일에 보면 팔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남단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채끝에 있는 지역이 부산이죠. 팔츠도 독일의 지역이라고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면 선제후는 직위입니다. 직위. 왕이 있고 뭐 교황이 있고 막 이런 직위, 선제후라는 직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제후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서구 사회는 봉건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지? 봉건 제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지역들이 있지만 그걸 또 다 다스리는 또 그런 게 있고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츠의 선제후, 팔츠를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뭐의 영향을 받았다? 이 중요하다. 무슨 영향을 받았다? 로마 가톨릭. 그는 브란덴부르크 제후의 딸 마리아와 혼인하면서 루터의 소요리 문답으로 양육을 받은 아내로부터 개신교 신앙을 소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니, 원래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로마 가톨릭을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거기서 세례도 받고 뭐 이래 했고 막 했는데 브란덴부르크 제후의 딸 마리아와 결혼을 하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 개신교 신앙을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개신교 신앙은 무엇이었다? 루터의 소요리 문답이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사실 없었어요. 개신교라는 게. 그지? 개신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야? 세이야. 개신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야?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으로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개신교잖아요. 그죠? 교회 기독교잖아요. 근데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지? 맞죠, 조명아? 원래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기독교가 있었다면 알지? 얘들아 다 알지? 네. 알지? 로마 가톨릭이 있었다면 로마 가톨릭
로만 가톨릭. 이렇게 있었으면 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패하잖아요. 부패해서 신앙을 막 돈 주고 팔아먹고 명벌부 뭐 이런 걸 팔아먹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16세기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리드리히 3세는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결혼한 마리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개신교로 아마도 개종한 그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되면서 프리드리히 3세도 개신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는 오랫동안 가난하고 이름 없는 왕족으로 살아가야 했다. 우와, 이거예요. 프리드리히 3세가 개신교 신앙을 꽤나 많이 지지를 하고 신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톨릭이죠. 프리드리히 3세의 부모는 가톨릭이지. 그러니까 네 신앙 나랑 다르지. 그렇게 하니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3세는 오랫동안 가난하고 이름 없는 왕족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팔츠 지역은 오토 하임리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 하임리는 우와, 이 사람이 기독교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팔츠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의 구습과 미신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의 미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유럽을 목사님은 여행을 가봤는데 유럽에 여행을 가면 우리 유럽에 간 사람이 좀 있죠. 우리 고1, 고2 중에 뭐 있죠. 가면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숭배, 뭐 사도 요한 숭배, 뭐 돈도 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빌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나무에다 비는 듯한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광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팔츠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의 구습과 미신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적극 추진하던 인물이 누구였다? 오토 하임. 하지만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지역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이론과 이를 가르칠 만한 신학자들을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토 하임리의 짧은 통치가 끝난 후 후계자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팔치의 선제로로 짜잔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팔츠 지역 안에 하이델베르크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개신교가 이렇게 착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지. 아름다운 네카강이 흐르는 하이델베르크는 팔츠의 중심지였다. 여전히 종교개혁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개신교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고자 했던 프리드리히 3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부딪혔다. 그것은 성찬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성찬이 뭐예요? 안 성찬이야? 응? 자,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뭐예요? 은총아, 성찬이 뭐예요? 또 카스테도 그지? 자, 성찬 이게 되게 작네 이러고 보니까. 자, 성찬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 빚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 종교개혁의 시초는 루터죠? 그죠? 루터가 말하는 성찬의 이론이 있습니다. 세리야, 또 칼빈이 말하는 성찬의 이론이 있습니다.
개가 틀리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방송 기술이 발달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죠. 목사님도 뭐 진짜 성경책을 안 들고 아이패드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 왜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데? 니 왜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안 들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성경을 찾고 있노? 하는 파와 성경책을 무조건 들고 다니는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 핸드폰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성경책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두 파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이 돼요. 성경책 파, 성경책 어플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책 무겁다 이러면서 아무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성찬에 대한 그 논쟁에 의해서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우세한 지위에 있었던 루터파 사람 중 지나치게 강경하고 엄격하게 루터의 견해를 고수하고자 했던 사람들로 인해 갈등은 더 깊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는 이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양측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토론을 통해 양측의 차이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프리드리히 3세는 진리를 더욱 환하게 밝혀주는 칼빈의 신학을 확고히 지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298페이지를 보라. 2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298페이지 되지 않을까. 많지? 네, 대답을 해봐봐. 많지? 이거 공부할까 안 할까?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는 것,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궁금하면 298페이지가 아니라 300페이지네. 300페이지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논쟁의 역사라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분명한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어떻게 보면 논쟁의 시작으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개신교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와, 이 그림이 다 있네요. 참. 오늘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 너무 좋지? 네. 어디 갔어?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그 왕자, 그 사람의 이름이 세이야 뭐라고? 프리드리히 3세, 그렇지. 프리드리히 3세는 원래 소명아 어떤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 로마 가톨릭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칼빈을 추종하게 됐죠? 여경아 아내 마리아가 열어준 거지. 아내 마리아는 어떤 이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죠? 루터, 개신교. 결정적으로 마리아는 뭘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죠?
루터의 무슨 문답? 소요리 문답을 배웠죠. 그런데 예리나 그렇게 두 사람 결혼을 해가지고 이야 이게 프리드리 3세의 부모는 로마 가톨릭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아내를 따라 개신교파로 확 바뀌니까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경제적 지원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됐거든. 광야를 걸어가게 됐어. 그런데 그 지역에 팔츠라는 지역에 어떤 바람이 그때 불고 있었죠? 개신교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독일에.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팔츠의 중심지인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누가 없었던 거예요? 이 개신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가르칠 사람. 이런 소요리 문답, 개신교의 중요 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승원아.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오토 하인리히가 이제 짧게 통치하고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3세가 실권을 또 잡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드리히 3세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낳게 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죠? 성찬 문제지. 성찬이 뭐예요? 예식을 즐기는 거야? 치르는 건데 어떻게 하죠? 방법이 다 틀렸어? 다 달랐어? 그게 크게 누구의 인식과 누구의 인식이 있었어? 루터하고 칼빈이 있었지. 근데 결국 프리드리히 3세는 누구를 지지하게 됐지? 칼빈. 유리야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겠나? 잘 따라오고 있나? 그래서 지금 프리드리히 3세가 이렇게 밑밥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짜잔. 봅시다. 프리처 올레비아누스. 같이 해보자. 올레비아누스. 짜잔. 올레비아누스는 로마 가톨릭의 중심 도시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 그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14세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종교개혁의 현장을 경험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올리비아누스는 태어날 때 프리드리히 3세처럼 로마 가톨릭의 영향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지? 날파리가 아니라 파리잖아. 파리. 그치? 파리에 갔더니 파리에 무슨 바람이 불고 있었어? 무슨 바람이 불고 있었어? 남풍이 불고 있었어? 북풍이 불고 있었어? 무슨 바람이 불고 있었어?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 파리에서도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네. 종교개혁의 신념을 가진,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와 했던 거예요. 올리비아누스도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곳에서 칼빈의 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독실한 개신교도가 되었다. 여러분 참 특이하죠. 태어날 때는 다 로마 가톨릭의 영향 아래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16세기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와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이야 굉장히 중요하지. 네가 21세기 사람이잖아. 그치? 21세기에 지금 언양에 있다가 이제 여기 지금 창원의 신앙에 왔잖아. 그치? 네가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이야.
오늘 새벽기도 왔어 안 왔어? 왔지. 매일마다 와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목사님 니 기도하는 거 보고 간다. 늘 아빠, 니 엄마 이래 앉아있을 때 알아야 니도 가끔씩 온나이? 왔나? 아 그래. 아, 솔직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오잖아. 또 신앙에서 아빠 또 이렇게 새우 착 타고 목사님도 좀 있으면 신앙이 사갈 거거든. 그 신앙이 교회랑 가까워. 명지는 멀어. 그래서 신앙에 빨리 가고 싶어. 아무튼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네가 이 21세기에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게 하셨을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가 태어난다? 안세희가 태어난다. 안세희가 세계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네. 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세희야 어제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해줬거든. 이 동화책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노아야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세희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기에 세계로 교회 다니게 하시면서 또 창원 신앙에 살면서 이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 너를 부르셨는데 너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나중에 주어질 거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야겠지. 저 높은 산 위에다가 연대봉 위에 연대봉 하나 가덕도에 있는 연대봉 위에다 배를 만들어라. 배 만들고 만들어야지. 그지? 그래 새벽기도 하니까 만들어야지 이라고 있잖아. 너는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새벽기도를 나오고 있잖아. 세희가 그지? 잘하고 있다. 자 대학생활 중에 헤르만 루트비라는 친구를 사귀었다. 어느 날 강에서 이 친구가 탄 보트가 뒤집힌 것을 보았다. 올리비아노스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그도 곧 위험에 처하고 말았다. 친구를 도와주려다가 지도 죽을 상황에 처한 거야. 급박한 상황에서 헤르만 루트비의 시종은 이야 시종이 있네. 그지? 이 시대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시종이 있어. 시종은 두 사람 중에서 올리비아누스를 자신의 주인으로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주인을 구하지 않고 올리비아누스를 구한 거예요. 정작 헤르만 루트비는 죽고 말았대. 지금 예린이 막 슬퍼가지고 어떻게 하니 진짜 이거 진짜 루트비가 죽었어. 이 일로 인해 올리비아누스는 평생 설교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뭘 했다? 서원하게 됐다. 설교자, 목사님이 된 거야. 프리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 근데 너가 살면서 있잖아. 미사일 경험해봤다. 미사일 옆에서 터진 거 경험해봤다. 왜 그런 거 조금이라도 경험한 거 있잖아. 너 새벽기도 전부 다 나온다. 만약에 신앙 앞바다에 미사일 확 떨어졌잖아. 전부 다 우리 교회 전 교인 다 새벽기도 다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나태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세희야? 해야 되잖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기도하러 나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다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미사일이 진짜 남의 앞바다 확 떨어지면은 저기 전라도에도 떨어지면은 진짜 이게 안다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에 사는 사람. 포항에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죠. 그죠? 그 지진이 나서 그 포항에 있는 교회 성도 90%가 새벽 기도를 다음날 바로 나왔대요. 평소에는 10% 20%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작은 일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회심하게 되는 줄 압니까? 비 오는 날 길을 가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번개가 꽝 이렇게 치니까 놀래가지고 회심을 했어. 웃기지. 길을 가고 있는데 번개가 빠방 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그때 루터 영화 봤잖아. 뭐 기억나나? 목사님하고 본 거 기억나나? 오교자 때 한번 봤잖아. 그때 첫 장면이거든. 루터가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번개 확 치니까 주여 날 용서하여 없어서 막 이러면서 회심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올리비아누스도 루트비에가 원래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았다. 이게 진짜 큰 거지. 우리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진짜 친한 친구인데 어떤 계기로 죽었어. 근데 둘 다 믿음이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지만 나는 이 땅에 남겨주셨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내가 저 친구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없나? 에스도 없나? 한 만들어보자. 아니 좀 말이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알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건은 훗날 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계기는 어떤 뭐 빌드업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뭔가 짜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루터는 뭐다? 번개. 올리비아누스는 뭐다? 배가 뒤집힌 듯이가 사고. 여기서 자기가 완전 인생 목표가 완전 바뀐 거예요. 목사님 뭐다? 엉망진창의 그런 이 아토피 때문에 계속해서 망해가는 늦춰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회 소명 주셨을 때 선택하고 갔을 때 목사님도 분명히 거기에 올인하게끔 분명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분명 다 인생 가운데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알지?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헤르만 루트비는 다름 아닌 팔치의 선제후 브리드리 3세 아들이었네. 우와, 배 뒤집혀가지고 죽은 그 사람이 사실 누구였다고? 브리드리 3세 아들이었다. 빠라바 이거 K 드라마. 우와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브리드리 3세의 아들이었다. 이런 자체더라. 이때 브리드리 3세가 올리비아누스를 눈여겨봤다. 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김수건, 너의 인생을 작게 생각하십니다. 했는데 와 김수건이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요셉처럼 확 높이실 날이 있다. 그건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 올리비아누스는 제네바에 가서 존 칼빈에게 자 1분 남았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끊어줘야 뭔가 아쉬움이 남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그지? 근데 벌써 스포를 해버렸어. 프리드리 3세 아들이 누구였죠? 올리비아누스를 친구, 그죠? 된 거야. 얘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지 않나? 목사님은 너희 나이 때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너무 아무튼 처음에 했던 얘기지만 학원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알지? 학원 너무 얽매이지 말아. 학원에서 나의 LA 공부방 한다 했잖아, 그지? 거기서 네 교회 가라드나 가지 말라드나 갔다 오라 했잖아. 갔다 오라 해서 온 거잖아 지금, 그지? 갔다 오라 했잖아. 학원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아니면 방학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은 오히려 반대다. 학원은 7월 8월 공부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합니다. 하은이가 이때 안 하면 하은이 성적 앞으로 안 오릅니다. 엄포를 맡더라도 목사님은
하민은 한 달은 수련회도 참석하고 그 다음 주 연이어서 선교도 가야 됩니다.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7월, 8월 2주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네가 수련회도 부르심도 받고 선교를 갔을 때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도 보게 되고 이게 얼마나 좋노. 근데 학원에 가서 계속해서 네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도 이래 되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선택은 누구 한다? 목사님이 아니라 하민이 한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좋은 선택을 잘 하길 바랍니다. 유리야 알았지? 학원을 안 가더라도 성적이 오히려 오를 수 있게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미친 듯이 훈련해봐야 됩니다. 아직 유리야 기말고사 곧 치고 성적표 갖고 온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가 어떻게 작성이 되게 됐는지 프리드리 3세와 또 우리 또 설교자 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절반 정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루터는 번개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꾸게 하셨고, 이 우르시누스는 또 배에서 살아남으로, 강가에서 살아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과 학업 가운데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쓰임받을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간을 잘 쓰고 공부하는 것만큼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